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개인적인 믿음을 뜨겁게 하거나 이런 주제는 아닙니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 이런 내용입니다. 복음 전도와 관련된 부분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참 처참한 문화 가운데 처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런 상태에 있는 나의 모든 걸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알게 해주시고 또 믿고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그토록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알게 된 예수님을 주변에 증거해야 되는데, 증거해야 할 때 다른 이에게 복음을 전할 때 고려해야 될 점, 그것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죠. 물론 사도행전 초반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 복음이 전달되는데 장애물 또는 극복할 부분들을 살펴봤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또 다른 모양의, 특별히 복음 전도할 때 고려해야 될 부분이 나옵니다.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을 때, 그러면 다른 문화권에도 들어가야 된다는 말인데, 그때 고려할 그런 부분도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을 보세요. 내용은 다소 딱딱할지 몰라요. 그래도 쭉 들으시면서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될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유대에서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쳤는데, 모세가 가르친 관례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안디옥은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죠. 그리고 여기 몇몇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15장 5절 내용을 미루어 볼 때, 15장 5절에 보면 바리새파에 속해 있다가 예수 믿고 신자가 된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것으로 봐서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율법, 그러니까 토라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모세의 가르침을 중요시했던 배경을 가진 기독교인들입니다. 이들이 이제 안디옥으로 내려와서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죠. 뭔가를 가르쳤는데 이런 내용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너희들 모세가 가르친 관례에 따라서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유대인, 모세의 가르침을 따랐던 유대교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언약 백성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왕으로 먼저 등장하셔서 문제를 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너희가 먼저 말하자면 유대인처럼 되어야 될 거 아니냐,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근데 그 생각이 발전해서 할례를 만일 너희가 안 받는다면 그거는 구원 못 받는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 구원 문제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되는 거, 그런 개념 맞죠? 그 말 맞는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될 때에는 할례를 받아야 일원이 되니까 그거를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맛보는 자가 되려고 한다면 믿어야 되는데, 그것도 중요한데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여기고 그렇게 와서 지금 가르쳤다는 것이죠. 5절도 한번 보세요. 15장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 바리새파에 속해 있다가 신자가 된 몇몇 사람들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서 한술 더 떠서 할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모세가 가르쳤던 그 상세한 내용들까지도 다 지키게 해야 됩니다.
하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가르침을 지금 안디옥 교회에 와서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방 선교가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복음 내용이 좀 단순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증거했지, 예수님 믿음 후에 할례 받고 모세의 가르침을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복잡해졌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혼란해졌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주목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인데 과거의 자신의 배경 때문에 모세가 가르쳤던 율법도 잘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세 율법에 대한 그 소중함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오늘날도 현대에 이르러서도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을 때에는 이런 생각을 지금도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예수님을 처음에 믿는다고 할 때 대개의 경우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여기도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사형리 정도 수준으로 그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건 믿으면 구원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는 그 다음에 소신껏 열심히 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후에 혼동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른 다양한 사상을 접해도 물론 흔들리게 되지만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토라, 말하자면 모세율법, 모세 가르침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게 되면서 이런 귀중한 내용이 있었구나를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이 소중해지다 보니까 마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 가르침만으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것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다 보면 그래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영원한 말씀을 주셨는데 하면서 이것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모세의 가르침이 중요하고 우리 삶에 유익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버려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모세의 가르침까지 다 숙지하여 순종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로 나가면 그건 틀린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주변에 많이 봤어요. 어떤 분들은 심지어는 여기에 심취하다 보니까 식사를 코셔식으로 다 바꾸면서 그 다음에 옷도 막 검은 그 정통 유대인들 입는 것처럼 옷도 검은 옷 입고 심지어는 모자까지 쓰고 다니는 사람도 봤어요. 진짜요. 본인은 모르겠어요. 그분은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유대인은 아닌 것 같은데, 물론 그러다가 그분이 점점 지나다가 제가 전제했죠. 예수님을 명확히 모르면 그런 일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진가를 알게 되면 그동안 내가 예수님과 모세 두 분을 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은근히 모세를 편들고 있었네 하는 생각에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저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앞서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펜을 놓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덮거나 마침표를 찍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는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뭘 이루셨는지에 대한 것은 너무도 방대하고 넓은 부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 오죽하면 내가 딴 건 다 몰라도 더 이걸 알고 싶다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더 알고 싶다고 하셨겠습니까? 율법에 정통하신 분이 여러분들 영혼 속에도 예수님은 내가 더 알기 위하여 중단하지 않으리라, 이런 마음이 불타오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만일 지금 이 주장대로 예수님을 믿은 후에 모세가 가르친 내용까지를 다 숙지하고 지켜야지 구원이 된다 그러면은 지금 바울 일행이 하고 있는 선교 방법은 잘못된 거죠. 이렇게 선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주장이 이제 큰 논란거리가 돼서 15장 2절 보세요. 15장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 말로 인해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과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예, 거기까지.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과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을 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에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다는 걸 알 수 있죠. 바울과 바나바가, 이 바나바까지도, 이 유순한 바나바까지도 충돌과 논쟁을 지금 벌이고 있으니까 말이죠. 나중에 갈라디아서 그 2장 1절 2절 보면 왜 이랬는지 알 수 있는데, 그 중에서 2장 2절만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절. 이 중에서 그 마지막 부분 쪽에 이는, 여기부터 같이 읽어보세요. 이는, 시작. 이는 내가 다름질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이런 일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 내용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대요. 도대체 사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올라갔을 때 그 목적이 뭐였냐면, 지금까지 자기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이나 그게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올라갔다는 거예요. 논쟁을 벌이다가 올라갔어요.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15장 2절로 다시 가보세요. 충돌과 논쟁을 벌인 이후에 15장 2절 중간부터 보시면 제가 읽게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 몇몇 신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베드로 및 야고보 및 다른 사도들은 도대체 어떻게 믿고 있다는 거냐? 우리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뭔가 이거 해결을 해야 되겠다. 지금 자기들끼리 막 의견을 가지고 충돌하다가 해결이 안 되니까 지금 보낸 거죠. 그래서 올라갑니다. 15장 6절 보세요. 올라가서 다 보고한 후에 15장 6절 보면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논의하려고 함께 모였다고 기록합니다. 15장 7절 보세요. 오랜 시간 동안 토론한 끝에, 제가 생각할 때 저 컴퓨터가 좀 속도가 늦는 것 같아요. 약간씩 컴퓨터를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오랜 시간 동안 토론한 끝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에게 말했다. 이 말은 오랜 시간 동안 지금 그 예루살렘에 가서도 오랜 시간 동안 토론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뭐 질문하자마자 그건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사도들과도 또 한 번 오랜 토론을 벌였다는 것은 지금 유대교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입장에서의 생각과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상으로는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했다는 전도 방식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론을 하고 자꾸 얘기가 길어지죠. 얘기가 종료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 전에서 믿고 그리스도인 됐어, 잘했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할례는 뭐 토라는, 절기는 뭐 약간 이거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금 이런 뭐 음식 문제, 절기 문제, 뭐 지키는 문제가 복잡해지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사실 오늘 15장에서 보는 힌트는 9절에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와 그들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은 것입니다 라고 뭔가를 설명하다가 말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깨끗하게 하셔서라는 부분, 이 부분에 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그 베드로가 지금 이방인들에게 전도, 고넬료 집안에 전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환상 보여주신 거, 보자기에 먹어서는 안 될 많은 그런 것들 담아서 내려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하나님, 내 이 불결하고 이렇게 더러운 건 내가 먹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만든 거는 네가 불결하겠다고 하지 말아라, 이런 환상 받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1장에 보면 베드로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 그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 받은 신자들이 베드로를 공감해서 너는 어떻게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도 그렇게 한 자리에서 식사를 하는 거냐, 이걸 공격했잖아요. 이런 일들은 뭘 말하는 거냐면, 그렇게 하는 행동들이, 그런 음식을 그렇게 먹거나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하고 만나는 게 우리를 부정하게 만든다고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토라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지금 이 논쟁의 중심에는 정결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정결한 문제. 그럼 왜 정결 문제가 중요하냐면 그냥 뭐 손 씻어야 깨끗하지 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구약에서 그렇게 가르쳐 줬거든요. 모세 율법 가운데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니라. 왜 깨끗하게 하여 거룩을 해줘야 되냐면 하나님과 교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을 유지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들 생각에는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고 이 관계를 유지하려면 신앙생활을 유지하려면 깨끗해야 되는데 깨끗하려면 식사 문제 여러 가지 이런 지키는 걸 지켜야 깨끗한 건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도 안 하고 언급도 안 하고 할례도 안 받게 하고 예수님만 믿으면 깨끗해진다는 거냐?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말하자면 이 문제가 그 중심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의 공동체가 거룩하게 사는 삶을 위해서는 깨끗해야 됐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온 거예요. 이해할 수 있죠, 충분히.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장시간 토론을 한참 하다가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때 이 베드로 같은 분이 또 일어나 말하잖아요. 15장 7절 보세요. 베드로가 그 모든 말들을 듣더니 무슨 말을 하는구나, 이제 핵심이 뭐구나 그걸 알고 이 정결 문제에 있다는 걸 알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읽을게요. 15장 7절 형제들이여, 거기부터 읽을게요. 형제들이여, 여러분도 알다시피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선택해, 이거 자기 그 고넬료부터 해서 그 쭉 이었던 사건 얘기하는 거겠죠. 이방 사람들도 내 입술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이방 사람들도 내 입을 통해서 전달되는 복음 듣고 믿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8절이에요.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거는 유대교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유대교 배경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이 옳다고 인정을 해줬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줬습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건은 뭐냐? 그들도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왕 삼는 그룹으로 들어오게 됐고, 하나님이 유대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성령을 베풀어 줘서 유대인 배경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인정을 해 주셨다고 하면, 그들의 신앙을 인정해 주셨다고 하면 이렇다는 얘기 아니냐. 15장 9절 이번에는 같이 읽어요. 15장 9절입니다. 꼭 한 2초가 늦네요.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와 그들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결론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들을 지금 차이를 안 뒀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토라를 지키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과 그냥 예수님만 믿은 사람하고 차별을 안 뒀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뭘 증거하는 거냐면, 사람이 깨끗하게 되는 거는 율법 준수를 통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깨끗해지는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지금 그거를 베드로가 계시를 받아서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에스겔서에도 나오는 예언이에요. 이 중에서 한 구절만 읽어요. 에스겔서 36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너희 위에 깨끗한 물을 뿌릴 것이니 너희는 깨끗해질 것이다. 내가 너희의 모든 더러움과 너희의 모든 우상들로부터 너희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26절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겠다, 새로운 영을 주겠다. 내가 성령을 너희 안에 주어서 너희가 내 법을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만들겠다. 이게 누굴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내용을 지금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다. 사람의 정결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성령을 받는 게 그 증거다. 사람 깨끗해졌다는 증거는 그거다. 그가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그 사람의 신앙을 일단 인정하셨다는 증거다. 그런데 10절이에요. 사도행전 15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러분은 어째서 우리 조상이나 우리가 질 수 없었던 무거운 짐을 이방 신자들에게 지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는데 너희들은 지금 다른 주장으로 아닙니다. 그 믿음으로 어떻게 정결케 됩니까? 이것도 해야죠. 한다면 그렇게 지금 자기들도 그렇게 해서 이루지 못한 거를 지금 간 믿은 사람에게 그렇게 요구한다면 그건 하나님 시험하는 거, 하나님 방법에 도전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선포를 하죠. 11절, 15장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이게 지금 누가 말하는 겁니까? 우리는 이것이 모세 율법을 잘 지키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이들도 이제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는 지금 말하고 있는 베드로가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에는 바울과 바나바도 말을 합니다. 12절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드렸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이야기했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말이 진짜라는 걸 인정해 주신 거니까, 복음이 옳다는 걸 인정해 주신 거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신 절기를 지키거나 음식을 먹는 게 틀린 게 아닙니다. 틀린 게 아닌데, 그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지키는 것이 구원의 가산점이 되지도 않고 그걸 지켜야지 구원받는 길이 되는 것도 아니다.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모세의 가르침도 지켜야만 온전한 구원이 되는 겁니다 라고 하면 그거는 틀린 거고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건 명확히 15장에서 사도행전 15장에서 정리가 되네요. 그건 아니다. 구원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은혜로 되는 것이다. 모세율법을 지키는 자를 할지라도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다. 이거는 이제 정리가 된 거예요.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를 이제 토론이 여기까지 쭉 진행되니까 이제 그 의장 역할을 하고 있던 야고보가 정리를 하죠. 13절이에요.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시는 거죠? 네, 13절. 그들의 이야기를 마치자 야고보가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야고보가 이제 정리가 된 거예요. 정리가 되는데 14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 처음에 어떻게 이방 사람들 가운데 백성을 불러내 찾아오셨는가를 시몬 베드로가 말해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 사람들도 믿을 수 있겠다 불러주셨는지를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다른 사도하고 전도하면서 지금 말한 이런 사건들은 들어보니까 15절이에요. 이미 구약의 예언자들께서 하신 말씀과도 일치되는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도 입증됩니다. 저 얘기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인용합니다. 아모스 내용을 인용했다고 나와 있죠. 15장 16절부터 보세요. 15장 16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돌아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을 것이다. 폐허가 된 것을 내가 다시 짓고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면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 사람들이 주를 찾을 것이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이 일을 알게 해주신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건 제가 잠깐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배경은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철저히 망가졌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도행전 15장 순간에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다윗의 그 위대했던 거 다 무너졌어요. 예배도 무너졌고 성전도 무너졌고 정치도 무너졌고 다 무너졌습니다. 포로살이하고 이런 사람들이니까 처참했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치욕을 당하던 그런 과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후에 너희들이 회복된다. 그런데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하나님께서 오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너희가 회복될 때 너희들을 통하여 주변 사람을 다시 통치하게 될 거다. 이런 걸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지금 야고보 사도는
그걸 신앙의 눈으로 지금 보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이방 사람들에게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들어오고 있어. 그럼 그걸 쫙 보면서 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지금 우리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의 시작이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이 오셔서 왕으로서 통치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시작이 되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방 사람들도 예수님 믿겠다고 들어오고 있구나.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 아모스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구나, 맞구나,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더 길게 설명을 안 할게요. 다시 말하면 지금 신앙적인 눈으로 지금 아모스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무너진 하나님의 다스림을 회복시키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도 복받는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것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베드로, 바울, 바나바의 전도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구나.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지금 이들이 전도하고 있는 방식은 맞다. 선지자에서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다른 말을 한번 할게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도 이 사건이 발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다른 문화적이거나 다른 경제적인 요소의 회복보다 다시금 하나님이 보내주신, 여러분 가문의 회복을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님이 왕 되셨다는 것이 온전히 회복이 될 때, 난 믿었어,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왕 되셔서 다스리는 것이 온전히 회복이 될 때 여러분들의 가문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복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문의 회복을 위하여 예수님의 통치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또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복받게 하는 그 길도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때 복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지휘하고 있는 직원들이 예수님 믿게 될 때 그들이 복이 흘러가는 거죠. 여러분 가문 가운데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기 시작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 그곳에 임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야 복이 풀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회복을 주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주목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일을 이루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마태복음 6장 33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내가 다 보너스로 더해준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를 말한 다음에 15장 19절 결론을 내립니다. 이제 회의의 결과가 되는 거죠. 야고보의 결론이에요. 의장이 지금 정리해서 말하는 겁니다. 15장 19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아니면 아모스의 성취가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걸 이것으로 봐서는, 내 판단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옛날에 정하신 일을 예수님 믿게 하는 방법으로 지금 행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 믿고 들어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건 하나를 얘기해 주세요. 그러나 그들이 지금 들어오게 하는 걸, 예수님 믿으면 들어오게 하는 거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그들이 들어오면 율법을 모르던 자가 예수님 믿고 들어오면 그들의 문화하고 나의 문화가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같이 있기 어렵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15장 20절, 그러니까 19절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지금 20절이 필요한 겁니다. 20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다만 우상으로 더러워진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는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거는 지켜야 되겠다, 그들이. 왜냐하면 지금 이들은 철저하게 이런 거는 지키고 있기 때문에 들어온 사람들은 막 먹고 있으면 또 갈등이 유발될 테니까, 유대인들이 유대교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혐오하는 거, 이거는 좀 하지 않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된 이유가, 지금 이 당시에 이제 믿게 되려면 회당에 들어와서 이제 배우고 할 텐데, 2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오래전부터 모세의 율법이 각 도시에 전해져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것을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모세의 가르침이 이미 다 읽혀지고 있는데 그 모세의 가르침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 저는 정결법에 대한 내용이 이미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를 막 어겨도 된다고 하면 이건 혼란이 생긴다. 그러니까 요 정도는 지키라고 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나중에 이 제안을 편지로 안디옥 교회에 보냈을 때 안디옥 교회에 있던 모든 이방인들도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까지를 말하면서 이제 실전에서 참고해야 될 것. 어제도 어떤 한 부부를 결혼을 위해서 만났는데 남편은 믿음의 집안이고 아내 될 사람은 불교 배경을 가진 사람이에요. 당연히 문화가 다르겠죠. 이럴 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만일 믿는 남편이 아내의 모든 문화를 버리고 남편의 문화 속으로 들어오게 하려면 충돌이 생길 겁니다. 핵심은 믿지 않았던 자가 죄를 떠나서 들어오는 것이지, 죄를 떠나서 예수님 믿는 신앙으로 들어오는 것이지, 그가 여태까지 살아오던 문화를 버리고 나의 문화 속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잘 새겨들으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 문화 중에는 여기 지금 우상으로 더러워지는 음식과 음행,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 이런 거에 해당되는 그런 문화가 있다면 그거는 이제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걸러내야 되겠죠.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의 가정의 문화부터 해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문화 자체를 깔끔하게 다 버리고 내 문화에 맞춰야 된다고 주장하기 시작한다면 이거는 성경에서 우리를 용납해 주신 예수님의 방법과는 다른 것입니다.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역으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됐고 처음에 예수님을 알게 됐던 모세 율법을 지키던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 잘 모르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전도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가르침을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들에게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의 모든 것들을, 그 문화를 다 버리고 기독교로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서 거기에 재밌는 예를 하나 들더라고요. 그 예를 제가 조금 바꿔서 말하면, 우리 한국 스타일로 바꾸면 이런 말이 될 거예요. 당신들 이제 코시어 음식 먹지 말고 삼겹살을 드세요. 맛있어요. 그래서 마치 그 사람이 자유롭게 삼겹살을 먹기 시작을 해야 신앙이 온전해진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존중해 주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것이 확실해지기 시작하면 예수님께서 그 안에서 나머지 일들을 정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을, 여러분의 삶을 정리해 주신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그런 악한 문화도 점점 정리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핵심은 그가 예수님을 지금 왕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는가. 하나님이 그럼 인정을 해주셨구나. 그러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함께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머지 문화가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이런 관점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를 오늘 15장에서 보여줍니다. 이상한 거를 다 허락하라는 건 아니에요. 전에 러시아 선교사님이 오셔서 그 얘기를 하더군요. 거기서 서로를 사랑하라고 가르쳤더니 그 전달을 받은 사람이 남자였는데 이 여자 저 여자하고 바람을 피더래요. 그래서 불러다 앉혀놓고 너 그게 무슨 짓이냐 했더니 하나님이 모든 사람 사랑하라고 하셨지 않느냐. 뭐 더 이상 긴 말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 그걸 하라는 말이 아닌 거는 여러분 아실 거고요. 더 구차스러운 말은 하지 않겠고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 핵심에는 지금 이 기독교인들 마음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인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21절 22절에 보시면 자기가 율법을 떠난 사람이 아니래요. 자기가 그렇다고 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래요. 자기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래요. 예수님도 산상수훈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지켜야 될 내용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켜야 될 내용이 없이 사는 게 제대로 믿는 삶을 산다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도 지켜야 될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는 22절 마지막에 보면은 어떻게든지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열정으로
가득 찬 그 마음에서 나온 통 큰 양보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 예루살렘 공유의 지금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편지를 통해서 보내죠. 그 전에 여러분들에서 가르친 사람은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그들이 가서 해서 여러분들을 아프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4절에 이 말이 그대로 나와요. 그리고 그 내용은 이제 여러분에게 결정해서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아무 짐도 지우지 않겠습니다. 단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음행 등등 이런 몇 가지 조항은 그래도 지켜주십시오.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편지를 읽고 난 다음에 다 격려의 말씀에 기뻐했다. 그래서 교회가 다시 연합하고 하나 돼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게 되었다. 이 내용이 오늘 15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예수님의 통치로 인하여 새로운 능력이 흘러가기 시작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화를 돌파하며 나가는 여러분의 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이 은혜를 구하십시다. 하나님, 저에게도 정말 살아계신 복음을 전달하고자 하는 열정을 주십시오. 사람 살리고자 하는 열정을 주시고 지혜를 아울러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문화, 악한 습관 속에 머물러 있던 저희들을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 제가 더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 되게 하시고 제가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나의 문화를 강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 중심에 온전한 통치를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문화가 그 사람의 삶 가운데도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